하나님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7장 22절에서 24절 첫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고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또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는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아멘. 오늘도 우리 주님과 함께 복된 날 시작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하늘의 크신 은혜와 평화 가득 부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 통해서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러 문제를 안고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분파주의였고 또 그 중에 하나는 영적 열광주의였습니다. 분파주의에 관해서는 어제 우리 함께 살펴보았고 오늘은 영적 열광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영적 열광주의라고 하는 것은 영적 세계, 영적 현상, 영적 체험, 순전히 영적인 것에 과몰입되어서 일상생활을 불성실하게 했던 그 모든 자세와 태도를 일컫는 말입니다. 예를 들면 교회 와서 종일 기도만 하는 거예요. 가정의 자녀들도 제대로 안 돌보고 또 가정의 필요를 채우는 일에는 소홀히 하고 또 세상사에게 맡겨진 그 주어진 역할들은 소홀히 하면서 오직 영적인 신비한 체험에 과몰입돼서 영적 달콤에만 빠져들어서 생활하는 그런 모습들이 영적 열광주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 우리 인생의 문제들 우리가 해결해야 될 것 또 우리가 주어진 또 과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도피하기 위해서 영적으로 신비한 세계에만 너무 천착해 있는 그런 모습들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인 문제가 오늘 7장에서는 어떤 문제를 언급하냐면 영적 열광주의에 빠져있던 어떤 여성들 중에 일부는 남편들과 더 이상 부부관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마치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 부부이면서도 불구하고 마치 독신인 것처럼 말 그대로 영적인 일에만 온전히 관심을 기울이느라 가정생활을 돌보지 않는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또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지나치게 금욕주의적이어서 아예 결혼을 포기하고 결혼이 나쁜 것인 것처럼 나쁘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적인 그 모든 연상시키는 모든 일들은 다 그 많은 아주 극도의 금욕주의적으로 생활을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영적 열광주의의 한 현상으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이 오늘 7장에 보면 그렇게 결혼 생활에 소홀히 하는 것들의 문제점도 이야기하고요. 또 지나치게 금욕적으로 일부러 의도적으로 결혼이 나쁜 것이냐, 부부관계가 나쁜 것이냐 그렇게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도 잘못된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바울 개인은 독신으로 살았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 복음을 위해 자기 스스로 전념하기로 작정하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실제로 주를 위해서 온전히 헌신된 자세로 사는 것 자체가 바울에게도 스스로가 길 때 그 생활 굉장히 권장할 만한 일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나치게 금욕주의적이고 결혼 생활에 소홀히 한다 하는 일들은 또 바른 생활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꼬집었던 것이죠. 이런 영적 열광주의의 이면에는 사실 무엇이 있냐면 성령의 충만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 거론되어 있습니다.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어떤 체험이나 현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뒤에서도 이야기하겠지만 오히려 성령은 우리의 생활을 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활로 바꿔놓고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모든 문제들을 성숙한 자세로 대응하며
그리고 우리의 관계 속에서 모든 관계를 더 아름다운 관계로 이끌어내고 또 이 세상을 끊임없이 아름답게 정화시키는 이제 그런 실생활에 필요한 능력으로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이 나타나거든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만 하더라도 보십시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의뢰,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건 생활 속에서 드러나는 성숙함이잖아요.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성숙함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기도 생활은 충실하게 잘하는 편인데 인간관계에 있어서는 도피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예를 들면 작은 갈등도 그게 싫어가지고 자꾸 피하려고 들고, 그리고 나와 좀 성격이나 취향이나 어떤 생활 양식이 좀 달라서 맞지 않으면 이제 그런 사람과는 좀 잘 어울려 지내는 걸 싫어하고 혼자 있기를 너무 좋아하고, 그렇게 이제 생활하는 분도 있는데, 물론 이제 그런 사람들의 나름의 성실한 생활을 무시한다는 것이 아니라, 실은 이제 성령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냐면 성숙한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적인 삶을 지향하기 원하시거든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성령께서 은사를 주신 이유는, 그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은사고, 그 은사의 근본적인 목적은 공동체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거든요. 근데 성령의 은사를 받았는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사용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기의 영적 우월성을 자랑하거나 자기 스스로가 얼마나 영적인 존재를 드러내는데 은사를 쓴다. 그리고 은사를 주신 목적에 위배되는 일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성령 충만함, 성령의 은사, 영적 탁월함은 일상의 삶을 어떻게 살아내느냐로 보여줘야 한다는 측면이죠. 그래서 그런 영적 열광주의가 가지고 있는 그런 문제점들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영적 열광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핵심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2절 다시 보겠습니다.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는 종이라도 주께 속한 자유인이요, 그와 같이 자유인으로 있을 때에 부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의 종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한다고 해서 사회적으로 지위나 계급이 확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신분이, 사회적 신분이 확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경제적 형편이 확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진짜 자유함을 누린다는 건 뭘 뜻하냐면, 오히려 사회적으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것으로 나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사회적 지위와 계급과 형편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내가 예를 들면 사회적 신분으로는 노예예요. 종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비록 내가 사회적 계급으로는 노예더라도 스스로를 노예 취급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 가지고 있는 소중함을 인식하고 깨달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훨씬 더 성숙한 자세로 자기에게 주어진 사회적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다른 한편으로 내가 주인이 되었어요. 그러면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함 받으면 사회적 계급상으로 내가 종을 부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를 바르게 믿는 사람이라면 종들을 그저 종 취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하거나 억압하거나 착취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그가 종이라도 사회적 신분상으로 종이더라도 내가 사랑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모습으로 진짜 주님께 속해 있는 자유인이라면 그런 모습으로 삶의 양상이 달라진다는 것 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하면 첫째, 주님께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 속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회적 지위나 형편으로 자기를 규정하는 게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자기를 규정해요. 나는 주님 것이고 주님께 속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인식이 최우선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세상 모든 세상사로부터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초연하겠다는 거예요. 이 일은 세상 일을 등한시하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일이든 거기에 얽매여 일하는 게 아니라 성숙한 자세로 대응하고, 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리와 말씀을 따라서 모든 일들을 대응해 간다는 것, 그런
말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실 세계를 부정하거나 일상생활을 소홀하기보다 훨씬 더 유연하고 훨씬 더 성숙한 제사로 대응하게 되는 게 진짜 예수 잘 믿고 성숙한 사람의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그다음 두 번째 우리가 2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진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면 어느 위치에 있든 어떤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든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을 거듭한다는 거예요. 지독한 고난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거주해서 견뎌낸다는 겁니다. 오히려 고난을 자기 성숙과 그리스도와 더 일치되는 방향으로 그걸 뒷걸음 삼아서 사람이 견뎌내는 것, 그게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내가 좋은 환경에 처해 있고 지금 아주 좋은 걸 누리고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이것을 감사하며 어떻게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고 누릴 수 있을까? 이런 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법이죠. 그러니까 내가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그러니까 지금 처해 있는 환경과 상황과 여건과 조건 속에서 그게 다 각기 다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하나만큼은 동등하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모든 상황, 모든 순간을 맞이하고 겪어내고 견뎌내고 또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진짜 성숙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바울이 이제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나는 부하게도 살 수 있고 빈곤하게도 살 수 있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온전하게 살아낼 일체의 자유와 그리스도와 함께 그런 일체의 자유의 비결을 터득했다고 고백한 적이 있잖아요. 우리가 지향해야 될 영적 성숙함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제 이게 균형 잡힌 신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한편으로는 내가 영적 눈에 보이는 세계에 얽매이지 않을 만큼 영적 세계에 대해서 눈을 떠야 됩니다. 그러나 영적 세계에 대한 눈뜨는 오늘 현실 세계를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한 동력과 밑거름 삼는 것이 이게 균형 잡힌 신앙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에 사실은 그 비밀이 다 담겨져 있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라. 하늘 뜻을 깨달아 하는 사람, 하늘 비밀을 아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그걸 어떻게 구현하고 실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포잡고 살고 있는 이 땅에서 그걸 이루며 살 수 있을까요? 힘을 써야 되거든요.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이자 동시에 그 기도로 우리의 영적 충만함을 성숙을 이뤄야 될 원칙으로 삼아야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성령 충만함은 어디에서 나타나는지 좀 보자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다가 이제 때로 큰 신비한 체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체험이 가지고 있는 유익이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맛을 알게 하고 기도에 더 깊이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좋은 역할이 있습니다. 하지만 체험 그 자체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체험을 주실 때가 있고 또 체험을 거두실 때가 있어요. 체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이 가리키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오늘 나의 삶을 사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왜 체험을 주시냐? 내가 너에게 한 말은 진실이야. 내가 성경을 통해 너에게 주는 메시지는 너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거야 하는 것을 오히려 더 강하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 체험을 주시는 겁니다. 말씀을 줘도 그 가치를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 가치를 느끼게 하시려고 체험을 주시는 겁니다. 체험에 너무 집착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냐면 체험은 각자 유형이 달라요. 하나마다 다른 유형의 체험입니다. 근데 이 체험에 집착하면 다 자기식의 신앙관을 가질 수가 있잖아요. 우리 모두는 말씀에 기초한 공통의 신앙관을 가져야지 자기 나름의 자기식의 신앙관을 가지고는 없어요. 성경이 이미 하나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각자 자기식의 어떤 독특한 신앙관을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성경의 말씀에 그런 다른 신앙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체험에 천착하는 사람은 그렇게 자기식의 신앙관에 맞춰서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주관적 신앙, 성경의 말씀에 위배된 신앙에 빠져들기 쉽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체험보다 중요한 건 진리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과 소통이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또 성경 말씀을 통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내 인생의 문제를 말씀을 통해 조명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내가 거기에 기쁨으로 응답하며 순종하며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걸 하나님과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바른 신앙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할 때 항상 기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기초로 영적 충만함을 얻는 사람들은 내가 처해 있는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주께 속한 자유인으로 모든 삶을 성숙하게 배우게 나간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마음으로 정리하시고 정돈하시고 오늘도 진짜 성령 충만한 성숙한 생활로 하나님께 기쁨 올려드리는 저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